주 동안 잘 지냈나요? 선생님 오늘 매주 선생님 이제 교회 오지만 또 특별히 오늘은 또 청소도 했어요. 교회 청소를 하면서 아동부실 이렇게 닦으면서 또 유치부실도 닦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라인이지만 우리 친구들 이름을 한 명씩 불러주고 싶었어요. 우리 소율이, 도윤이, 그다음에 예솔이, 그다음에 예리, 은찬이, 순우, 우리 재윤이, 태위, 그리고 준서. 코로나가 아니면 우리 매주 만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텐데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 드리긴 하지만 항상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특히 또 예배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니까 우리 만나는 그날까지 온라인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 드리면서 또 만나서 예배할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아동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참 평안을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그 팔로 나를 안으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날 지켜주시네.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참 평안을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그 팔로 나를 안으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날 지켜주시네. 자, 우리 이제 율동 찬양 일어나서 우리 신나게 율동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은혜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은혜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티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티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배를 준비하면서 드려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날 위해 아낌없이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 내 작은 입술 벌려 찬양 내 작은 두 손 모아 기도 드려요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날 위해 아낌없이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 내 작은 입술 벌려 찬양 내 작은 두 손 모아 기도 드려요 예수를 받아주세요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소율 친구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잘 못 가지만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감기 걸린 친구들 빨리 낫게 해주시고 선생님과 친구들이 건강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자, 우리 친구들 함께 마이크 좀 조금 더 올려주세요. 마이크가 되게 작은 것 같습니다. 자, 목사님이랑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빌립의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37절은 없고요.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할까요? 빌립 따라, 성령님 따라. 오늘 말씀은요, 빌립 따라, 성령님 따라 말씀인데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 이게 뭘까요? 왼쪽에 있는 거는 호랑이 그림이죠. 오른쪽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운동 경기장에 모여 있어요. 이 그림은요, 1988년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린 그림입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모든 사람들이 모이죠. 세계 곳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 경기를 해요. 그러면 이 그림은 뭘까요? 왼쪽에 곰돌이, 그리고 보면 오른쪽에 보니까 휠체어를 탄 사람들도 있고 뭐 지팡이, 몸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있죠. 평창 올림픽이에요. 2018년도 우리나라 평창에서 열린 올림픽인데, 이 올림픽은 어떤 올림픽이냐? 패럴림픽이라고 해요. 올림픽은 올림픽인데 몸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 경기를 하는 패럴림픽.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 있는 몸이 건장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것은 올림픽.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 경기를 하는 것을 패럴림픽이라고 합니다. 이 패럴림픽이 무엇인가 설명이 나와 있죠. 목사님이 읽을게요. 우리 친구들은 눈으로 함께 보면서 따라오도록 합니다. 패럴림픽이라는 것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장애인 올림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체적 장애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육의 손상을 입거나 수동적 운동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또 하나는 손과 발에 결핍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짧은 신장을 가진 사람들, 또 운동을 잘 못하는 사람들, 또한 시각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또한 정신적으로 약간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패럴림픽, 올림픽이라고 해요. 패럴림픽은 동계 패럴림픽과 하계, 여름에 열리는 패럴림픽이 있고요. 1988년 서울 하계 올림픽 이후로는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에서 매년 4년마다 운동회가 개최가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네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사람, 두 사람의 옷이 다르고 또 두 사람의 옷이 달라요. 여기 노란 거로 동그라미 쳐진 얼굴을 보면 이 사람들이 입은 옷 뭔가 다르죠. 그리고 가슴에는 가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달리기를 할 때 앞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달리는 사람은 앞을 못 보니까 트랙을 돌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가이드라는 사람이, 가이드 러너라는 사람이 같이 달려줘요. 그러면서 지금은 직진으로 쭉 달려야 합니다. 좀 있으면 커브가 나오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사람이 있으니까 조금 피해야 됩니다. 이 가이드 러너가 같이 선수들이랑 달리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이드 러너가 없으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시각장애인 마라톤 선수나 달리기 선수들은 결승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가이드 러너는요, 결승점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승점에는 들어가지를 못해요. 결승점에 들어가는 사람은 오직 선수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가이드하는 사람들은 결승점까지만 같이 달려주고 결승점에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결승점에는 들어가지 않아도 이 가이드하는 사람, 가이드 러너가 없으면 결코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달리기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결승점에도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가이드 러너와 같은 분이 등장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전도자 빌립 아저씨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였느냐? 성령 하나님인데,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빌립 집사님, 빌립 아저씨를 인도했는지
우리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은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빌립 아저씨가 아니라 빌립 집사님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왜 천사가 전한 율법도 지키지 아니합니까?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어떻게 했느냐?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에게 던졌어요. 그러니까 돌이 날라오니까 돌이 머리에도 맞지요, 가슴에도 맞지요, 손에도 다리에도 수없이 돌을 맞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던지는 그 돌에 맞아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순교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 죽으신 분들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전도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했어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스데반 집사님은 죽으셨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박해와 핍박이 너무너무 심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졌어요. 그 중에서도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빌립 집사님이라는 분이 등장을 하는데, 이 빌립 집사님도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어디로 갔느냐? 사마리아라는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좋은 소식 복음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런 복음을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했습니다. 자, 여기가 사마리아 성 아니에요. 가운데 보니까 한 사람이 열심히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라고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목청껏 외치고 있었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빌립 집사님 보고 광야로 가거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사마리아 성으로 피신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또 광야로 가? 광야는 또 어디야? 자, 볼까요? 우리 친구들 눈 좋죠? 자, 그림에 보면 동그라미가 나와요. 지금 빌립 아저씨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빌립 집사님 보고 어디로 가라?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라는 지역으로 가다 보면 중간에 광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광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많이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도중에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거리는 몇 킬로미터일까요? 80km예요. 엄청 먼 거리죠. 버스도 없고 택시도 없고 자가용도 없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 없고 이런 가운데 80km를 빌립 집사님이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느냐? 광야에서 마차를 타고 가는 한 흑인 남자를 만나요. 근데 이 흑인 아저씨가 마차에서 무언가를 읽고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디오피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디오피아 넷인데 이 아저씨는요, 이디오피아 나라에서 나라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에서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디오피아 넷이는요, 예루살렘 어디에서요? 자, 볼까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중에 마차에서 무언가를 읽고 있는데 이 무언가를 읽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이사야서 53장에서 어떤 구절을 읽고 있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중에서 한 구절인데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면서 가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나도 예배를 드리고 지금 가고 있는데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자, 보세요.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는 앞에 동그라미 보이죠? 이스라엘에서 자기 나라로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자기 나라로 가요. 이디오피아가 어디에 있을까요? 친구들 밑에 여기에 있어요. 엄청 멀죠. 이집트를 지나야 되고 수단이라는 나라를 지나야 되고 그래야지만 자기 나라로 갈 수 있는데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디오피아로 가는 도중에 바로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빌립 집사님을 만났어요. 자,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광야로 가니까 누군가가 성경을 읽고 있고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이 과연 이해를 되십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라고 마차를 세우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나는 이 지도해 주시는 사람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말씀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모르는 채로 가세요. 잘 가세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빌립 집사님은요, 마차에 올라서 이디오피아 아저씨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줬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빌립 집사님이 이디오피아 아저씨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군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믿겠습니다. 나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자손이 될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빌립 집사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물이 있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은 이디오피아 아저씨를 데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은 죽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세례를 베풀자 어떻게 해요? 이디오피아 내시는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먼 거리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돌아갔습니다. 자, 패럴림픽에서 시각장애인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였죠? 맞아요. 가이드 러너예요. 같이 달려주는 사람. 그런데 시각장애인 선수가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가이드 러너가 없다면 결코 시각장애인 선수는 결승점에 도달할 수 없겠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빌립 집사님을 인도하셔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먼 거리를 가서 이디오피아 관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이디오피아 관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럴 때에 깨닫게 됐어요. 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빌립 집사님처럼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따라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 혼자서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성령님 필요 없어요. 저는 달리기 잘해요. 저는 혼자서 성경도 읽고요. 찬송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찬송을 잘 부르고 해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안 해주시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도 없고 찬송하는 것이 그냥 노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빌립 집사님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 성경 필사하죠. 성경을 쓸 때에도 성령님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찬송 부를 때, 내가 또 율동할 때 하나님 이 율동 하나님 받아주시라고 도와주시라고 우리 항상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갔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관리를 만나고 이디오피아 관리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디오피아 관리에게 전했을 때에 이디오피아 관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부터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이 친구들 옆에 늘 계셔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에 그 어려운 찾아올지라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보호받는, 또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빌립 집사님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잘 드렸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합니다. 코로나가 많이 심해지고 있는데 또 우리 친구들 수칙을 잘 지켜서 그런지 아직 성덕교회에서는 확진자가 나왔던 소식이 없어요. 반가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 더 철저하게 잘 지켜서 또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또 빨리 여러 곳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졌으면 좀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중요한 광고예요. 5월 달부터 우리 아동부 예배는 대면 예배로 이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도 다 가고 학원도 가고 또 여러 곳도 다니고 있는데 교회 안 온 지 너무 오래됐죠.
또 우리 친구들 얼굴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기도 하고, 또한 이렇게 안 보다가는 1년 내내 또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조금은 위험한 상황이긴 하지만 또한 수칙을 잘 지키면 위험한 상황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예배를 5월 달부터 다음 주 어린이주일부터는 교회에서 11시 30분 아동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친구들도 또한 부모님들도 여러 가지 우려가 많으시겠지만 또한 저희를 믿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철저히 수칙을 잘 지키고 또 아이들과 함께 잘 예배드려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성덕교회 아동부에서 11시 30분에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꼭 기억하고 다음 주에 우리 성덕교회 아동부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샬롬.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